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먼저 대상을 살펴보면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이 내용이 부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한 자들아. 그런데 이 부한자들이 그냥 부한자들이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4절에서 착취하고 그러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요. 또 5절을 보시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으며 6절에 보시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폐역무도한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악한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한자들, 성경에서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한자들 중에서도 의로운 선한 부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은 카테고리가 딱 나오죠. 부한자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자들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시면 특징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놓고 서로 나누고 서로 입히고 먹이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 안의 부한자들이라고 하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착취하고 사회적으로 방종하고 사치하고 의인을 죽이는 그런 자들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은 명백히 믿지 않는 악한 부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주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주들,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치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과연 그들을 향하여서 갈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어갈까요? 야고보서가 그들을 들으라고 쓴 내용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진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서, 서자가 편지잖아요? 이 편지가 그런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시면 선지서들이 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서들이 그 시대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와 같은 양식으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사실 메시지의 대상, 목적, 수신인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각종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자들 붙은 것 보면 뭐 로마서나 야고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서자가 붙은 것들은 해당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가 같이 회람하는 성격의 성도를 향한 글들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은 당연하게도 그런 악한 부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를 향한 메시지인데 왜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먼저 그들의 속성과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6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은 본디 악하여서 착취하고 또 사치하며 방종이 행하고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다 라는 속성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회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들의 악한 행태에 심지어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의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 혹은 절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지만 때로는 그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이없이 죽어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인재들 속에서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때로는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도 그렇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룰 7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마냥 긍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테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혹은 의심이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이런 울분과 혈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도한 정부를 향해서, 때로는 무도한 권력을 향해서 혼자서 삿대질하고 어떻게 사회운동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회운동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정의를 향한 투쟁이나 그런 싸움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만이 있을 때, 그런 분이 차오를 때 그 분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서 의분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잊고 싶은 과거가 하나씩 있는데 제게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던 시절에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려고 거친 말들을 쏟으면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니까 그게 그 친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을까? 불평, 불만을 했을까? 아직까지도 가끔씩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 제 전우 이름이 효순인데요.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효순이한테는 아직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그 친구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 안에 품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주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긍정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날의 삶을 바라보면 화가 나는 일들이 저는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망을 품고 오늘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게 힘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고 찬양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기도하면 소망이 우리를 붙잡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기도하며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